4월 마지막 제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되겠고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는 저희 성체교회 창립 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나도록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5월을 또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셨죠.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깨달은 자고 또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각자라고도 했고 이들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뜻을 알리는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나누면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대선지자는 에스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그런 선지자들이 대선지자입니다. 물론 책의 내용도 많아요. 오늘 에스겔은 48장까지 있고 에레미야는 52장에 에레미야 애가 5장이 더 붙죠. 이사야는 66장, 물론 다니엘은 12장으로 좀 작은 분량이지만 이 네 분의 대선지자는 전부 구약의 24장로의 반열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소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본문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랬어요. 길에 서서 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금 우리 공동 번역으로 새롭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거리에 서서 살펴보아라. 네 거리에 서서 살펴보아라. 옛부터 있던 길을 물어보아라. 어떤 길이 나은 길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면서 일생 가는데 가다가 네 거리 길에 서서 살펴보아서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 길이 어디인지 그걸 다시 찾아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간중간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나 어디 뭐 빌딩 같은 데 보면 가끔 계단 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올라가다가 방향이 바꿔진다거나 아니면 높은 계단 중간에 계단 참이라고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피곤하니까 그 계단 참에서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걸 계단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계단 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동서남북 네 거리 길에서 어느 방향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선한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길인지 그걸 점검하면서 계단 참에서 잠시 우리가 서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그걸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중간중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확증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임기 4, 5년 동안에도 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잘해왔는가. 한 회사에서도 중간에 결산을 하고 회계를 하잖아요. 학생들도 중간에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학업을 잘 따라가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길거리에 서서 다시 한번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라, 왜 중간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며 베달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 북방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아버지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가든 6장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지금 훈계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왜 싫어합니까? 언약을 안 지키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 예루살렘과 그 땅을 거민이 없는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간 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로 14절엔 또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거짓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갈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평강하다 평강하다면서 거짓 평안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 가증한 일은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에스겔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단무수, 태양신을 섬기하는 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그거를 행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인 걸 알지 못하고 떳떳하고 그 우상을 섬겨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8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흑묵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도 다 타락하고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거짓 평안을 예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소박 맞기 싫거든 내가 타 이런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소박 맞기 싫거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아내의 입장이 되었는데 그 호사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박 맞기 싫거든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은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어서 이혼장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박 맞기 싫거든 이 말을 좀 들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쑥밭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사람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그랬어요. 이 쑥밭이 뭡니까? 그런 쑥밭. 쑥대밭이 됐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오늘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사람이 손을 봐서 잡초도 뽑아내고 사람이 열심히 할 때는 그 쑥들이 자라나지 않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쑥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풀이에요.
약효도 좋지만 그만큼 강하잖아요. 그 쑥이 올라와서 쑥대, 대나무처럼 쑥 올라와 갖고 그 전부가 다 쑥대밭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황무한 땅이 된다는 것이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망하는 땅이 된다는 게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갖고 오랫동안 그 땅이 황무하여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땅인데 거기에 쑥만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쑥은 굉장히 강한 식물입니다. 그 약효가 큰 거죠. 근데 너무 이스라엘 땅을 황무케 하여 사람이 없는 땅으로 만드니까 그 쑥밭으로 만들겠다. 그 안에 된 이스라엘이 오늘 소방맞은 여인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서 오늘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사람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오늘 경고의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너의 중간에 신앙을 점검해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전히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세상 여러 가지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다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좋으니까 다 애정과 욕망이라는 정욕을 따라가는데 그 골로새 3장에 분명히 애정과 욕망을 탐심이고 우상숭배, 정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부 애정과 욕망이 만족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정욕이 오히려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고 오늘 마귀가 그 포로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평강이다 하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교훈처럼 중간중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들을 한 번쯤 점검을 해보게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두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리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적 길이 어디입니까? 옛적 길. 제가 사는 옥길동 쪽으로 가면은 남부 수사역으로 지나가면 거기에 경인 옛로라고 하는 길이 있죠. 그 동네 사시는 분들 한 번씩 가봐요. 그 경인 옛로예요. 2009년도에 도로명으로 이 주소들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경인 옛길이에요, 그게. 옛길인데 다 무슨 노로 바꾸다 보니까 경인 옛로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럼 경인 옛길이 서울하고 인천 가는 그 당시에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 뒤로 경인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제 거기 가는 부일로가 생기고 경인로가 생기면서 많은 도로가 생겼는데 옛날에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인천 가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인 옛길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도로명으로 바꾸면서 경인 옛로, 지금 그렇게 이정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옛날 길입니다. 옛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옛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보시죠. 욥기서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768페이지 8절, 9절, 10절까지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죠.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종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예술이고 음악이 모두 다 클래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수백 년, 수십 년, 수천 년 동안에 그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클래식이라고 하는 전통을 남겨놨잖아요, 지금. 그럼 새롭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그 클래식을 모르고 새로운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클래식이라는 게 전혀 없으면은 몇십 년 살아가면서 지식이 망매하고 시간이 없는데 그걸 다 어떻게 습득을 해갖고 자기 음악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앞시대에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지들, 그 옛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터득한 일, 여기 그들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터득한 일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완전의 길을 어떻게 잘 가갖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 가나안 가는 그 여정을 너희에게 거울이다 그러죠.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나타나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인데 어떻게 거길 들어갈 것이냐? 그걸 인류 전체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같이 완전히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건 하나를 만들면 그 생산자와 계획자가 이것은 이제 기준을 세워서 합격품이다. 그 불합격 되면 판매처에 내놓지 않지만 합격이 되면 검자를 찍어서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부어졌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기준해놓은 그 완전까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이르는가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게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터득한 그 길을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새와 모세와 이렇게 믿음의 선진이 갔던 길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선한 길을 어딘가 보고 그거를 먼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오늘 많은 신앙의 영성가들, 신비주의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완전의 길을 가고 그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나름대로 다 남겨놨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그런 책들을 남겨놓고 그런 영성 지식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고 그걸 더듬어서 그 후에 나의 길을 세우고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시 다나가는 속에서 그걸 내가 일일이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세월 속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통이라는 것이 있고 클래식이라는 거고 그 후에 나의 신앙을 첨가하여 그걸 우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따고 그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1장 한번 말씀을 보시죠. 아가서 1장 96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양떼 있어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게 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정오 12시가 되면은 그때 쉬는 시간이에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서 오늘 많은 목자들과 함께 정말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쉬는 거기가 어디인지 이 아가서에 사랑받는 여인이 그걸 질문할 때 오늘 이 예수님을 빙자한 솔로몬이 대답하는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사실은 눈이 굉장히 나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로 걸어갈 때 앞에 가는 양의 그 엉덩이만 쫓아가서 가는 거예요. 그 팔자취만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양들을 향해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그렇게.
앞서간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본받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중간에 점검하면서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그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그들이 터득한 거,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한 길, 그거를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런 때에 오늘 그들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완전한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그 심판날에 어떻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그걸 고민했고 그거를 그들이 터득했고 그들이 그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걸 찾아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육 장 본문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이제 중간에 점검하라, 너희가 다시 한번 선한 길을 찾아라 계속하고, 또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회집에 나팔을 붑니다.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고 말이죠.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계속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좀 치웠습니다만 제가 이스라엘 6번 가면서 제일 꼭 가지고 싶었던 게 큰 양강나팔을 하나 좀 사갖고 오려고 그렇게 명함성에 여러 번 했는데 갈 때마다 경비가 부족하고 늘 부족하니까 조그만 나팔 하나 겨우 사다가 이제 좀 불다가 저 방에 갖다 놨는데, 큰 나팔 하나 푸는 게 그게 소원이었어요, 사실은. 늘 부족하니까 그 나팔을 사지 못하고 결국 조그만 나팔 하나 사갖고 왔는데 말이죠. 그게 선지자가 부는, 그 파수꾼이 부는 나팔인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에스겔 3장, 에스겔 34장에 나왔죠. 파수꾼을 세워서 악인이 그 길로 가면은 경고의 나팔을 불고 악인에게 깨우쳐줘서 그 악인이 악한 길로 가지 말도록. 깨우친 다음에 악인이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건 자기 책임이고 자기 핏값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또 의인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의를 깨우쳐줘서 오늘 바른 길을 가도록.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깨우쳐 준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 사명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고별 선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늘 가정이나 공중에서나 가장 유익하다고 하는 믿음과 회개를 다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피값에서 깨끗하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들에게 다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그들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건데, 오늘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부족하지만 이제 책이 10권이 나왔는데 이게 이 시대에 사실은 경고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나팔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빛과 생명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구분기를 바르게 하고 이제 꼴짜기를 메꾸고 이제 낮은 것을 메꾸고 꼴짜기를 이렇게 채우고 높은 것을 깎아내리고, 꼭 도로공사한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재림의 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분을 맞이 드릴 수 있도록 사상의 깊은 것들을 펴줘야 되고, 사상의 깊은 것을 메워줘야 되고, 사상의 높은 걸 깎아내줘야 되고 말이죠. 다 휴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줘서 누가 휴거될 것인가, 그걸 올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상의 잘못된 것을 정리해주고
이게 오늘 광야 외친 자의 소리인데, 부족하지만 저도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시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17절 이하의 18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오늘 19절 말씀 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면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상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르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합니다. 할 말씀을 지켜야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말이죠.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위치를 점검하면서 내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짐승들이 먼저 알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산다. 이 방향에 뛰어난 게 짐승들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영적인 방향을 정하고 내가 어디로 해야 되는가. 그건 나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중간중간에 신앙의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 뒤로 향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시대마다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훈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내 머리가 온통 다 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탄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해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눈물로 권면하는 게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에요. 머리가 다 온통 물이었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눈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의 달을 앞에 두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하나 정말 이 세상에 다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에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